오늘 읽은 말씀으로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성도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속에서는 부담과 피로가 먼저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 심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요, 마음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마음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바울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자녀에게 말하듯 호소하지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감당한 그 복음의 직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넓어질 수 있을까요? 단지 의지를 굳게 다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길을 걷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얼마나 다른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복음의 직분, 복음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비방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셋째로, 복음은 세상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 앞의 참된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비방받지 않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앞 문맥과 연결되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직분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끌어오는 일이 아니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룩한 직분이 자기 때문에 비방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에는 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복음 앞에 얼마든지 장애물을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말하는데 전하는 사람의 삶은 탐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거룩을 말하는데 실제 삶은 불의할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모든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해도, 충성스럽게 복음적 삶을 살아도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적어도 자기 죄, 자기 욕심,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지니는 두려움이죠. 내가 복음의 빛을 가리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도라는 가장 고귀한 직분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과 관계가 복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중요하지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 좁아질 때 조심해야 하죠. 마음이 좁아지면요, 작은 일에도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보다 내 감정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복음 앞에서 살핍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모욕을 받으셨지만 자기 영광을 지키려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비방을 받으셨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묻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조금씩 넓힙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었는지 말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방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이런 목록들을 넣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성공과 영향력과 업적을 늘어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보였는지를 말해야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잠 못 이룸, 먹지 못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약점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더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겪은 이 고난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보여준다고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를 내어주는 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고난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 아프지요.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감수하는 고난은 그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친구를 위해 손해보는 것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의 영적 동맥을 막고 있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 내 시간, 내 감정, 나의 안전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고난이었죠. 우리의 작은 인내와 섬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오래 참음, 교회 안에서의 조용한 수고, 병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기다림, 복음을 위해 감수하는 불편함을 주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떤 성품으로 살았는지를 이어서 말하죠. 6절과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은요, 단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많이 고생한 것으로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 속에서 깨끗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분별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역은 고난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빚으신 성품으로 설명되지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결코 강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래 참게 합니다. 복음은요,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거칠게 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그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복음은 자기 힘으로 버텨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으로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만 봅니다. 교회의 연약함만 봅니다. 내 피로와 내 상처만 봅니다. 물론 그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던 사람이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조금씩 자비를 배우고, 형식적으로 섬기던 사람이 거짓 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좁아졌다면 단순히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만으론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자비하게 하소서. 거짓 없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 앞에서 드리는 기도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이 자리가 힘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은 세상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 앞의 참된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서 아주 놀라운 대조를 말하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의 삶에는 영광도 있었고 욕됨도 있었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참된 사도로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속이는 자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평탄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충성스럽게 살수록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수록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수고해도 겉으로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속이는 자처럼 봅니다. 무명한 자처럼 봅니다. 죽어가는 자처럼 봅니다. 징계받는 자처럼만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실제입니다. 바울은 참됩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근심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시선이 늘 함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뭘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죠. 그러니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나는 아무 열매도 없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늘 근심이 많다. 이렇게 자기 삶을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낡아지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근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은 상황이 가볍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지요.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가난해 보여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세울 때 그 사람은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영원히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영원히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섣불리 자기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근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닫혔던 마음 다시 열게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피하고 싶던 책임을 다시 감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빈손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좁아집니다. 고난 앞에서 좁아지고 사람들의 연약함 앞에서 좁아지고 반복되는 섬김 앞에서 좁아지고 내 삶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좁아집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넓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비방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지요. 복음은 세상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 앞에 참된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시 일어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시며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았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셨습니다.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셨습니다. 패배한 자처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좁아진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맙시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여십시오. 복음 앞에서 다시 마음을 넓히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주님이 맡기신 자리로 다시 나아갑시다.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조금도 넓힐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